신약성경 132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52쪽, 신약성경 152쪽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각각 강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원리와 강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입히셨음과 그 오병이어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지금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가 내려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내가 요한복음을 왜 썼는 줄 아느냐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있다라고 써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말미에 내가 요한복음을 왜 쓴 줄 아느냐?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영생 얻으라고 내가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새신자들이 저에게도 찾아와서 목사님,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랑은 재밌는데 좀 가다 보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제사는 뭐 이렇게 드려라, 짐승을 뭐 이렇게 해라, 뭐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요. 읽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신약도 뭐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좀 새신자들이 읽으면 좋은 66권 중에 좀 쉽고 은혜로운 책 없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라고 합니다.
대체로 새신자들한테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읽으면 아까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이 생기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주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성경 전체 요절, 이 요절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또 믿음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특징이 다른 성경에는 없는 바로 믿음을 체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지금 저기 바깥에 사람들이 막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하십시다. 저 5천 명을 먹이는데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오병이어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께는 떡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고 떡이 없어도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서라도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빌립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뭐 간단히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일당이니까 2천만 원이겠죠. 지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 2천만 원치 떡을 사서 여기 있는 5천 명, 지금 어른만 5천 명이지 사실은 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지금 한 15,000명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5,000명이 모였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더 모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000에서 2만 명 되겠죠. 그러니 빌립 계산이 맞아요. 2천만 원치 떡을 사다가 먹여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빌립만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죠.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하면서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오병이어가 있긴 있는데 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 완전히 먼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미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은 예수님 한 덩어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2천만 원치 사와도 안 되고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건 택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그것을 안 주세요? 왜 안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기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기적의 출발점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이 믿음장에서 뭐라 그랬냐? 믿음은 내가 막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실제가 돼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 이삭은 이렇게 섬겼고, 삼손은 이렇게 섬겼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들과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 있는 삶을 살았다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대부분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여기서 낫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 일어나, 너 나았어 라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병 환자한테도 뭐라 그랬냐? 네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마가복음 9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는 믿느냐? 그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기적은 얼마만큼 일어나는 거죠? 얼마만큼? 네, 믿음만큼. 내가 믿음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큼.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뿐입니까? 사도 바울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기적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기 전에,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일어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하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처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금방 본문 다시 보여주십시오. 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배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복음을
듣다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난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까?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복음 듣다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아멘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말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설교가 있는 자리, 주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사모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자가 듣다가 믿음 생기고 걷게 된 거예요. 그걸 보건대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에는, 기적에는 순서가 있구나. 어떤 순서요? 들었더니 믿음 생기고, 믿음 생겼더니 기적을 보는구나. 이게 순서구나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신앙은 순서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합격해야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모습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이제 거기는 덥고 이제 벌써 나흘 4일이나 지나니까 시체가 부패돼 가지고 무덤 뚜껑을 여니까 썩은 내가 벌써 풀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라 그러니까 아유 시체 썩는 내가 벌써 나요. 그랬더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다오. 내가 믿을게. 보여줘. 내가 믿는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겠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표적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었더니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표적을 추구했더니 표적이 떨어지더라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믿으면 이 모든 일이 드러나고 보이고 생기는 거지 표적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르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은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보여주리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도 바로 이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야 빌립아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냐. 먼저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왜? 믿어야 보여주시니까. 이게 순서니까. 그래서 믿음을 먼저 체크해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그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는지 검사해보고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의 똑같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그렇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 지옥 가는 자가 된다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지금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똑같죠. 순서가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된다. 믿으면 보리라지요. 이 딸이 죽은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비웃음이 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랬더니 비웃어. 에이, 아니던데 뭘. 에이, 아니던데. 에이, 내 기도는 아니던데. 에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비웃는 사람 데리고 예수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비웃는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 하고 소수의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적에 동참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비웃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믿음의 사람만 데리고 가서 기적을 동참하게, 기적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교회 남자 성도가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새벽 예배 나가라, 철야 나가라, 하나님이 믿음 주실 거다 하고 방 강제로 막 데려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냥 나오기 싫은 티가 그냥 얼굴에 나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막 억지로 끌려와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분도 아이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될 텐데, 믿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런 도전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불 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 이 가운데쯤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듣죠. 이분이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막 흔들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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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막 해요. 막 시끄럽게 해요. 어느 날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더니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근데 안 믿어지네.
근데 안 믿어지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 뒤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동안 막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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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목소리가 쭉 작아지면서 근데 안 믿어지네, 근데 안 믿어지네. 얼마나 답답하면 근데 안 믿어지네. 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여 저렇게 갈망하는데 믿음을 좀 주세요. 성경에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아빠가 믿음이 있었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식이라는 큰 숙제 앞에 주님이 내가 너 믿음 달아보니까 부족하네, 믿음 달아봤더니 너 기적을 체험 못하겠네,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고 오히려 혼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에이씨, 믿음 없어서 안 되겠네? 이게 아니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좀 부어주시라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라고,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붙든 거예요. 왜? 믿음 통과해야 기적 생기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믿음 생기는 법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 때 우리가 살폈죠? 믿음 생기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자꾸 듣고 아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믿음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말씀과 능력과 복음을 자꾸 들으면,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100%인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냐? 세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신다고 했죠.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죠. 시험해보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제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그래, 얘에게 믿음이 있나 보자. 그리고 돋보기로 이렇게 봤더니 겨자씨만한 이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가요 얼마나냐면 채송아씨만 합니다. 봉숭아씨는 엄청 큰 거고요. 채송아씨만 해. 채송아씨 제 서랍에 있는데 이만해요. 후 불면 후 다 날아가 버려요. 이만해요. 정말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채송아씨만 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그 채송화씨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산도 옮겨주시고 나무를 바다에 대해 심어주시고 하는 역사를 그 작은 믿음 보시고라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만 있어도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할렐루야, 후히 주시고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후히 주실까요? 뭘 보고 주니까? 뭘 보고 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부어주시니까 후한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네 믿음이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 내가 응답할 거야. 이만큼 될 때까지 응답 안 해줘. 그러면 후한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래 네가 이만큼이라도 나를 믿었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뭘로 표현했다? 후한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후한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요 못 받아요. 의심하면. 근데 의심이 없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응답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여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가장 기본,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의 가장 기본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이건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두 번째도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이 두 가지만 믿어도 무엇은 완성된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하면 응답하셔, 이것만 믿고 나아가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또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라고 필립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2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주님, 5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그게 아니죠. 지금 필립이 대답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주님, 하나만 있어도 10원만 있어도 아니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겨자씨 믿음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삶에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만 하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역시 요한은 믿음의 사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코로나도 이깁니다. 건강도 이깁니다. 운명도 돌파합니다. 시험과 문제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강하신 분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어드리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이 무엇이라고 그랬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 다음 성령으로 기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밑바탕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거기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거기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도 거기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거기에 우리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지게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밑바탕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병이어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오병이어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기도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고,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소유하셔서 주님이 오늘날에도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